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참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사역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서론에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의 위에 글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흩어져 살던 유대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인지 몰랐는데 드릴 수 없게 됐다가 드리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에는 거기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짧은 시편 3절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그 평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 멕시코에 갔을 때 어린아이가 뭐 얼굴은 지저분하고 뭐 깨끗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정말 편안하게 세상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참 예쁘고 평안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 평안한 모습하고 네이버하고 구글에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평안한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평안해 보였습니다.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항상 젖이 필요하면 울면서 엄마를 보채죠. 엄마가 젖을 줄 수 있을 만큼 줬는데도 줄 수 없을 때는 가짜 젖 꼭지를 이렇게 물려서 아이들이 그것으로 젖을 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젖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품에 있으면서 또 아이가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요구하게 되죠.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평안한 모습처럼 다윗이 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그 평안한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평안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얻은 평안은 겸손함을 통해서 얻은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왕 중에 기억이 되고 인식이 되는 왕이죠.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나가서 장군을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또 그 아이는 목자였는데 목동이었던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그 진을 들어갔을 때 그때 잠이 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깨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권력이 있고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되었을 그때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는, 다툼으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전에 내 마음이 교만했고 이전에 눈이 높아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 기이한 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이전에는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교만해졌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결국은 총명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왕의 자리에서 일시 동안이지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겸손이 회복되어졌고 총력도 다시 회복되고 왕의 자리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 표현을 하죠.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이 사단이 타락한 원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주는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눈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어떤 큰 일을 내 스스로 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게 되면 교훈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교만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단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에서 생겨진 것이 눈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한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큰일을 품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 중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다윗이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겠다고,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노년에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 하나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동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이 있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스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앞서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앞에 하나님,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평안,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게 되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부터 얻게 된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온전히 어머니 품에 맡긴 채로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전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부를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서 이미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보면 믿음 이야기를 하면 이것저것 우리 믿음으로 뭘 해야죠.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을 해봅니다. 재봅니다. 그리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쉽게 잘 맡기지 못해요.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맡겨요.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단순하게 믿고 따라요. 그리고 따르고 순종해요.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어제 선교지에서도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로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가라는 말이 뭐예요? 물어보고 그 단어 하나 이야기하면서 절로 가. 가면 아이들은 가면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웃으면서 가라고 하면 따라가요. 이리 와. 그러면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그 이야기를 제자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로 캘리포니아의 그냥 돈으로 따져보면 한 100불 정도 전후가 되겠죠. 100불 정도의 전후. 그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이제 타코를 같이 먹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300불을 드리면 거기서 한 120명 정도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300불을 드렸어요.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 동네 전체가 함께 잔치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300불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온 동네가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그 점심을 먹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못하고 이제 10시 반쯤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인앤아웃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을 우리 전풍원 집사님이 딱 사서 준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정말 10시 반에 맛있게 먹고 돌아갔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음식도 저녁도 못 먹이고 이 사역을 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2만 불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2만 불 정도로 5천 명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양식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먹었던 인앤아웃 정도, 우리 맥도날드의 4불 정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딱 제시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5천 명을 먹었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계산 없이 지금 있는 것을 내어놓는 믿음과 순종,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듣기 싫은 이야기죠. 주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좌우에 있고 싶은데 죽으신다는 이야기. 동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웅성웅성 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망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안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보내신 나를 또한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또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죠. 기저귀가 불편하면 그냥 마냥 울어요. 그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죠.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닦아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다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81편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있으세요?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어린 아이처럼 그저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기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맡겨버리시면, 하나님의 문제를 맡겨주시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3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 좋았고 왕궁이 좋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게 좋아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고 다윗은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 이제는 자식들이 싸우고 그 왕위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한 번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고 고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 고요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입을 딱 닫는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입을 딱 닫으면 고요해지죠. 아무리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다 입을 닫으면 집 하면 조용해집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평평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요동치고 늘 소란스럽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저런 상황을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리로 소란해지죠. 이럴 때일수록 벙어리가 되고 이럴 때일수록 평평하게 만들도록 고요히 침묵하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순간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되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업앤다운 되는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인 믿음과 나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서 이제 앞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테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누가 크게 아프고 그러면 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지면 전전긍긍합니다.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진로 때문에 걱정하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직장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여러분 가정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늘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입을 넓게 열 때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겠다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히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윗처럼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를 함께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깨달은 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 평안을 누렸어요. 이제는 모두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잠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는 제 평생의 삶 속에서 특별히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몇 가지 제가 기억하는 날 중에 한 하루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신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저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했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또 다녀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받고 또 그것에 한 마음이 돼서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봉원 집사님의 아들이 벤이 제 아들하고 뒤에 앉아서 같이 사역도 하고 또 같이 앉아서 오고 가는 중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연세 많은 분 중에는 우리 김성주 장로님이 대표로 가셔서 또 함께 그 자리에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어느 권사님들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우리가 또 가서 괜히 짐이 될까 봐 물질로 헌신합니다. 주일날 헌금으로 못 드렸는데 이 헌금을 거기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고 오게 하셨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사역의 선교의 발걸음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이제 4학년, 1학년, 2학년인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 참 좋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그렇게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을 이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같이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바르게 해라 뭐 해라 혼만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길 가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서 그렇게 해맑은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걱정되세요?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윗도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노년에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사랑을, 그 평안을 깨달았다면 그 평안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표정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